아버지, 오늘 또 이 추운 날씨 속에, 이 험한 날씨 속에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지혜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엔 교회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 여기라고. 우리는 아버지가 참 많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아버지도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머니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형제로 여기고, 젊은 자매들은 진짜 친자매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신자가 교회 등록하면 이렇게 앞에서 오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또는 어느 성도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말하면서 광고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새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교회가 정말 성숙하지 않고서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한 지체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칫 그냥 듣기 좋은 미사여구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분위기 좋으라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다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믿음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말이 가족이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정말 우리 교회라는 집단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차마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기 좀 부담스럽고 내 성품이나 내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가족만큼 가까운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 조심하고 더 정중하고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호칭을 떼고 형님,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우리 둘이는 이제 언니 동생 하자, 형 동생 하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한때는 아주 가까웠던 관계라서 우리 둘이서 언니라고 부르자, 우리끼리 형이라고 하자 그렇게 지냈는데 오히려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의가 상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를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직분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마음의 정서적인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또한 가까워서 우리가 서로 형님 동생 이렇게 하고 언니 동생 이렇게 하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성도님들이 굉장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뭐야, 둘은 이렇게 친한데 나는 그 사이 틈에 끼어들 데가 없다. 마음이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물론 오래전부터 알아서 둘이서 이렇게 언니라고도 할 수 있고 동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도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는 형님, 언니, 동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도님 반갑습니다. 더욱더 장로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안전한 이 호칭과 마음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 맞고 너무 가까울수록 의식적으로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너랑 나랑만 둘이 친하니까. 그래가지고 둘만 이렇게 너무 친하면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할수록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자, 가까이 하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친할수록 너와 내 사이에 이 마음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 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욱 가깝고 친할수록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고 함께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가족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살갑지 않은 형제라고 해도 같은 집 안에 있다 보면 만약에 아프면 문 한번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아프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때가 되면 아무리 친하지 않더라도 슬쩍 뭐 먹을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한번 안부라도 물어보고 아프다고 하면 위로하고 힘들다고 하면 격려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관심이 우리를 진짜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여러분이시잖아요. 목사님들, 전사님, 강사님들이 다 깊게 관계를 맺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다 소속들이 알면 좋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놓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내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성도님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전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길 소망합니다. 모르겠다. 내일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순간 그러면 전부 다 상처를 받고 전부 다 마음이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때론 정말 이렇게 관심을 다 쏟고 힘을 쏟기는 힘듭니다. 물론 저는 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친구들이 주일날 보이지 않으면 솔직히 100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날 바로 오후에 이렇게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교구 목사님들은 몇백 명을 봐야 돼요. 몇백 명을 봐야 되는데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그 성도의 어려운 일을 안다고 한들 그 성도의 힘든 사정을 다 안다고 한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민망할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서로 어려운 걸 알아봤자 서로 민망하고 힘들기만 하고 미안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안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이렇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물어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살을 끈끈하게 맺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아니라 기도.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나의 일처럼 나의 문제처럼 그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내가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서 사람의 아픈 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힘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아, 이분들이, 내 옆에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놓고 기도해 줬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놓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자, 그 문제 잘 해결됐나요? 좀 괜찮아졌나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로 되는 것은 아닌데, 내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내가 기도하니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내 지체를 위해서,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로 영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진, 정말 서로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안양 석수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나이가 많은 형제는 아버지로 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로 대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였고, 그런데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후반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교회라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우리는 더 자주 봅니다. 어쩌면 매주마다 보고,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옆에 성도님들 둘러보시면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보고, 또 어쩌면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매일 보고 정서적으로 엄청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의 감정이 많이 이렇게 교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말씀처럼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악한 마귀 원수는 언제든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 절대로 내 마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마귀가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데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강력한 야점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친밀해야겠지만 절대로 상식적으로 넘어야 돼서는 절대로 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간에 서로 따로 만나든지, 굳이 사역이나 전화할 용건이 없는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하면 그건 정말 엄청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헤어져도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에 있어서는,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교제할 수 있게 또 권장하고 도와줘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절대로 이성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16절 말씀은 상당히 긴 구절인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 바로 교회 안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국가의 복지가 정말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쩌면 진짜 살 길이 딱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여성들이 일할 기회가 많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나라가 도와주고 나라가 지원을 해주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회에서는 특히 나이가 많은 여인이 혼자가 된다는 것, 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죽음을 직면한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러한 공동체 역할을 바로 그 당시에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우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형편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교회가 돌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을 보면 3절에 교회 내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가 누구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참 과부는 진짜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홀로 된 사람,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족들이 서로를 돌봐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도록 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혼자 된 사람, 정말 홀로 된 사람, 진짜 방법이 없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서로를 돕고 구제한다 하지만 행실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까지 교회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 돈으로 또 술집에 가고 술을 마셔버리고 도박을 해버리고 향락이 빠진다면 우리가 도왔던 그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가 믿음에 있어서 참 신실하고 아부에게도 책망받을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에 보면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젊은 과부는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재혼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사회,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이방인 문화였습니다. 다 이방인 문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종했거나 이렇게 큰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선교팀이 간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가족이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니면 핍박을 가해버린다든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방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 당시 이방 사회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가 만약에 믿지 않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버리면 사회에서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떠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과부는 교회가 돕지 않는다. 왜냐하면 충분히 스스로 살아갈 길이 있고 또 재혼해서 살아갈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돕는가 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혼자 살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과부를, 참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돕는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 국가의 복지가 정말 많이 발달해서 정말 발전해서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제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말로만 가족이라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란 그러면 어떤 성도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경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겨서 더욱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 경건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